예,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상한 이단성에 가까운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만큼 신비로운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는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이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딸이 참 엄마한테 아침마다 짜증 낼 때도 있고 좀 학교 가기 싫다고 막 좀 떼쓸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내가 물론 그때마다 혼을 내기도 하지만 또 계속 사랑해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떼쓰고 아침마다 나한테 화를 낸다면 아니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또 그 다음날 무한한 사랑을 또 제공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딸 걱정스러워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침밥상도 차리기도 해요. 사랑의 관계예요. 이성적인 어떤 경험의 틀을 가지고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자아와 그 말씀이 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아가 나의 자아와 싸워주실 때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영역도 있지만 버리고 싶은 영역도 있어요. 말씀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영역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에서 작동되어져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자아와 깊은 대화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신비로움 아니겠어요?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적 차원에만 신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나와 그 사람과의, 나와 하나님과, 나와 누군가의 대화 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름의 영역 안에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기술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밀함을 보십시오. 친밀함의 영역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보이지 않은 영역이지만 이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그와 내가만 느낄 수 있는 친밀함의 영역이 있다고요. 이 친밀함의 영역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누릴 때, 그 친밀함의 영역을 누릴 때 그 사람의 변화가 되어져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음, 서로 간의 어떤 마음의 거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 이게 신비로운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나를 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듯 나도 성도들에게 너무 간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그 사람에게 친밀함을 줄 수 있는 관계 형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한 사람을 세워져 나가는 신비의 영역. 그래서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서 설명으로 다 하기는 어렵지만 또 친밀함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루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친밀함의 어려움을 친밀함에 대한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분노심도 있고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아요? 사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사실 성도들이 그렇다고 더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응? 막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신비 아니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사실 오랫동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어떻게 아침밥상을 차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나도 힘이 필요한데, 나도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신비로움의 영역을, 사랑의 관계를 내가 채우지 않았을 때 이 사람도 흘러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내가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랑의 신비로움을 더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학부생이고 지금 현재 조그맣게라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간사나 섬기시는 교회 내에서 어떤 리더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현장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그 사랑의 신비로움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가는, 그리고 힘겹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스팅,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보는 것. 이게 참 답이 나오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참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돌봄 상담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처럼 이렇게 8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그렇다 치는데 저 생각에는 3번과 다 중요합니다. 3번과 그리고 5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빈칸 채우기에서도 이 부분을 다 여러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만 제가 빈칸 채우기에 넣어놨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때 시험도 낼 생각입니다. 특별히 3번을 보시면 영혼 돌봄의 대화 초점은 어떤 사람에게 환영받는 내적 경험의 돌봄이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돌봄은 경청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봄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배움의 어떤 틀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존중받는 경험이 되실 수가 없어요. 환영받는 경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네가 그랬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너의 소망이 이런 것이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돌봄이 제공되어질 때 환영받는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화의 습관 중에서 정말 상대방 입장에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대화 습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겪어보니까 젊은 청년들이라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화 습관이 패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그 그룹에 속한 분들은 정말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단 무의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군인들은 군인 나름대로의 공통적인 캐릭터가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들의 어떤 그룹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상담학교에서는
목회자들이나 선생님 그룹들, 교사 그룹, 누군가에 가르치는 그런 그룹들은 거의 같은 어떤 그룹으로 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어떤 학문적 틀을 가지고 봤을 때는 틀리다고 볼 수는 무조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1번, 제가 봤을 때는 지적을 잘한다. 2번, 가르치려고 한다. 3번,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를 못한다. 경청의 자세가 너무 약해요. 말로는 경청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공감하는 공감력이 얼만큼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시를 삼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물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주셨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감당은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환영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지 못하는 그런 대화 형식이 되어진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면 존경심을 갖고 경청해라 되어 있는데, 기독교 영혼 돌봄은 돌봄을 받는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과 상관없이 제공될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나를 존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률과 그리고 불쌍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구분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률과 불쌍함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참고하셨으면 마음으로 좀 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불쌍하다라는 그 마음에는 이미 너는 나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해서 신학교까지 오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너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아니면 돌봄을 제공하든 하게 되어지면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정에는 컴패션,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내가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아픈 곳에 내가 있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궁일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는 도무지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하는 이런 판단 내 마음, 이럴 때는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했으면 됐던 거 아니야, 야 그것 때문에 뭘 힘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 뭐 그것 때문에 힘드냐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결코 존경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사실 교재에서는 존경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심이 아니라 저는 국률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률의 마음은 그들의 아픔 속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 컴패션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식게 되어지면 회복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치유 사역, 회복 사역을 하고자 꿈을 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실제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내면에 탐색을 해 보면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에 치유하려고 하시지, 왜 내가 생각했던 어떤 치유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판단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 속에 이 사람들을 나를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패션, 그 컴패션 인사를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패션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탐색하고 자아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없어요. 약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회복 사역은 절대 로맨틱한 사역이 아닙니다. 돌봄 사역은 절대 로맨틱한 사역이 아닙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것은 가벼운 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영혼을 돌봄해야 되겠다.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좀 마음의 지침도 때로는 겪어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나에 대한 한계도 많이 느껴집니다. 말조와 자아 훈련이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또 젊을 때 불러주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될 자아 훈련의 모습도 생각을 해보면 선배들 입장에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짠하기도 하고.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나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이라도 성장되어질 때 향기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 훈련은 필수입니다. 자아 훈련 없이 무조건 신앙만 공부해가지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게 되어지면 사람한테 잘 가르치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영혼의 마음에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환영받는 느낌을 주게 하고, 이런 관계를 경험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일상 토론 형식, 충고, 제한, 이런 것들만 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요즘 코로나이지만 영상으로 우리가 수업을 대체를 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한테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십시오. 목회자 중에서 정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말을 하지만 맞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핍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핍된 나의 자아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여도 시간이 흘러보면 정말 다른 열매들을 겪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제 마음은 어떤 수업의 내용을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H 플러스 여러분 입장에서 그게 중요할 수 있겠죠. 공부할 때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모든 배운 것들을 나의 인격의 하나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열정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도 주는 거지만, 나의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정말 즐기려고만 했었나? 나의 대화의 습관과 패턴은 어떻게 됐었나?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6주차 이렇게 진행하기로 하고요. 좀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